아까 제가 오리엔트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 물어보면 나는 원래 정탐 선교사야. 응? 네? 그러니까 파수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한 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빚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성곽교회 와서 벌써 횟수가 4년째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매번 이제 매년마다 훈련도 하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의 교단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 에릭트 씨는 선교 가서 사실은 지금까지 배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응? 또 선교 가서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응? 선교 가서 짜증낸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선교 가서 우리는 진짜 이게 연애인데 돌아올 때까지 묻다 돌아왔어. 다들 한정 들어보셨잖아요. 지대에서 단기 우리 성경교회를 통해서 선교 갔던 분들이 간절히 선교 가서 좋았다. 그리고 제 선교의 어떤 그 트렌드가 제가 기획하는 트렌드가 저는 편한 선교. 맞죠? 이걸 다 인정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다른 교회에서 없는 말레이시아는 제가 못 가봤는데 제가 기획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별 5개짜리 갔어요. 아시죠? 아시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기억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제 교회가 작년에 이제 7살부터 77세 채우는 권사님까지 한 팀이 돼가고 67명이 선교를 갔다 오는 거 보니까 선교 가서 고생도 직살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선교 가서 하나님 주신 그 대자연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고 오는 것도 행복하다. 왜? 선교가 만약에 굉장히 힘들면 나는 그 땅을 다시 안 가리라. 여기 선교하는 훈련하는 목적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목적인데 나는 그 땅 갔다 왔더니 고생만 직살하고 페인트만 열심히 바르고 선교사님의 쉽게 말하면 낯가리만 하다 왔다. 그게 아니라 선교는 선교사님과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한테만 일방적으로 좋아서 선교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고 기획하는 취지는 편해야 된다. 안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싸우면 안 된다. 정말 그래요. 정말 1기 때 제가 48명을 데려갔고 2기 때 67명 데려갔고 작년에 65명을 모시고 갔는데 전부 왜 이렇게 성교가 짧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맞죠 우리? 네. 그죠? 네. 우리 장원미 권사님이 집사님이 정원미 집사님이 성교가 변했어요. 진짜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 박원희 집사님 많이 변하셨고 정말 이 선교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왜? 선교 단기 선교 아까 우리 이제 학자마다 사실 좀 틀려요. 오늘 우리 조만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조만준 목사님한테 발했던 거는 민수기 13장을 잘 풀어줄라 그 취지였는데 조금 빗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고 그 땜빵을 내가 하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정탐이라는 의미가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은 챗 GPT에서 긁고 오셨어요, 그죠? 사물을 탐지하고 그걸 조사하는 게 정탐이다.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흑백 TV 볼 때 콜럼보 있었잖아요. 콜럼보가 뭐예요? 탐정. 콜럼보 탐정이라고 옛날에 막 사람들 사건 나면 쫙 쫓아가고 그게 탐정이고 탐정이라는 것은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추적에 가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그러고 정탐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사전적인 그냥 사물을 뒤지고 현지를 뒤지고 가는데 제가 발견한 정탐은
그거는 좀 빗나갔어요. 어떻게 빗나가느냐? 히브리어로 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티르는 여행하다, 알아보다. 왜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그것도 그 팀장들을 보내서 정탐케 하셨을까? 왜 그러지? 하나님이 전략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게 아니라 나 저 땅에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너희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목사님과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 틀리지만 제가 발견한 정탐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야. 너네 가서 저 땅을 밟을 건데 너네들이 저 땅을 보고 와. 그리고 뭘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감사함을 가지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간 정탐꾼들은 그게 아니라 그때가 아니고 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잽이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부정적인 것만 갖고 왔잖아. 그죠? 그래야 단 두 사람 요어서 가려면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야. 라고 이렇게 가져와서 또 희망을 품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번 정탐은 저는 막 선교사님들처럼 막 복잡하게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자,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꼽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보이세요? 해외에서 한달 살기. 이게 뭐예요? 요즘 세계인구예요.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각투부 네. 아세요? 네. 각투부. 네? 그 다음에 이게 누굴까? 시니어 선교사님이 자기의 은퇴를 하고 나서 선교 현장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여기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한 달 살게 하고 싶고 또 세계 마블을 꿈꾸고 싶고 또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내가 선교지 가서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될지를 조사하라는 말이에요. 제 의도는 사실은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구리 LNTC 사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정탐 선교사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는 이 선교를 준비할 건가?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학자마다 의도는 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내가 해외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기 여행을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우리 원장님 한 달 살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돈, 또 집, 가정부, 차, 그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한인 선교사가 2만 1,000명에 가깝대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몇 개국에 나가 있을까? 170, 힌트를 보셨네. 자, 174개국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나가 계세요. 그것도 5대양 6대 가고 싶은 지역 174개국 내가 다 보고 하나는 갈까? 아니죠,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174개 아니면 200개국을 다 땅밟기 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해. 여행 유튜브가 아니면. 그러나 우리들도 어느 하나 특정 지역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남아메리카라든가 그런 지역 라틴 아메리카를 품고 가든가 거기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돈? 물론 돈도 필요해요. 그죠? 가기 위해서는 타문화권에 가기 위해서는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문화하기 진짜 쉬워요. 아까 우리 그 GPT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GPT보다 중국에서 만든 딥싱크를 막 쓰는데 딥싱크가 자료 정리를 더 잘해. 응? 자, 예를 들어 딥싱크한테 나는 말레이시아 땅을 갈 건데 말레이시아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있고 찾아낼까 못 찾아낼까?
질문을 잘 던지고. 우리 그 마사오 목사님 오실 때 이런 강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하루를 얼마나 잘해서 결정을 쫙 멋지게 짜면 그대로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행을 갈 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하나 표현 하시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인의 그 인맥을 써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양방이 좋다. 왜 양방이 좋을까? 왜 좋을까요? 기부의 테이크가 되잖아. 나는 선교 현장 가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물질의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선교사님은 또 저한테 우리 장로님 오셨으니까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도 기쁘고 선교사님도 기쁘고 다 선교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선교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1980년도 90년도까지는 인터넷이 발달 안 되고 교통이 발달이 없어서 선교 현장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스캐너나 뭐 항공권, 오늘로 내가 만약에 지금 베트남 가고 싶으면 당일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비행기 발권을 하고 현장을 바로 갈 수 있고 호텔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못 갈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잡아낼 수 있는 게 정탐이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선교사가 보이시죠? 거기 책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 네, 선교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굴 통해서? 내가 두부가 돼서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선교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예정론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가 그랬어요?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이 지구에 8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푹 집어 너는 여기서 불렀어. 너는 나를 위해서 불렀고 너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은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합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거고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저희가 이제 4대째예요. 4대째.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아세요?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우리 개신교로 언제 오셨나 하면 1832년도 독일의 목사님 칼 기츠다프라는 목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번역이 됐는가 하면 주기도문이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가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해인데 한국의 복음이 그 고종 황제로부터 인여된 시점이 1884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다 만 140년이죠. 선교 역사를 본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고종 황제가 인어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도 좋아라고 인어를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1832년도에 항해도에 소래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한국의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모르다가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했을까? 정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양반이고 어떤 사람은 중민이고 어떤 사람은 노비로서 살아갔던 우리 3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선교사님들이 왔다면 우리 한국에는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들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 정탐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는 이런 선교사가 필요해. 목사도 필요해. 선생님도 필요해. 의사도 필요해.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한국 땅으로 파송을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자주 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누가 만들었어? 선교사님 만들었어.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수많은 연세대학교, 수많은 대학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후원에 의해서 그 대학들이 새겨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자분들한테 좋은 거, 여성 계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때 선교사님들이 정탐을 안 하고 이 땅을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한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2005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캐나다 갈 때는 한국이 참 못 살았어요. 한국은 저기 경제력도 보면 한 50위권이 되는 나라였고 근데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이 몇 등일까요? 알아봐서 보세요. 아까 내가 그 책 드릴게요. 9위. 6위. 11위. 12위. 6위 누가? 아니 스텝 빼고 우리 책 우리 최유 권사님? 아 스텝인데 다른 거 드려야겠다. 자 한국 경제력이 세계 6위예요. G7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협의가 안 돼서 G7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게 누구 탓일까? 누구의 연애일까? 하나님이에요. 왜? 이 한민족만큼 지금 글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른 나라 가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특히 이제 외국인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봐. 그 고부열전이라는 다큐멘터리 EBS에서 하는 거 보면 거기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보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여자분들이. 그러면 농촌에 시집 가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녀와 고부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좀 돌봐줘야 돼. 계몽을 시켜주고 우리가 선교사님이 와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어떤 정책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언어를 가르쳐주고 사랑하고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관점이 고정돼 있어. 어떻게 고정돼 있느냐? 우리 이민사가 언젠가 하면 1900년도에 하와이로 사탕수수의 농장의 사람들이 이민을 갔던 게 처음에 역사인데 그게 누가 갔는가 하면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인천에 있던 한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 땅으로 가서 그때 당시 50불을 벌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그때 이제 다 교인들이 가시다 보니까 뭘 만들었을까? 뭘 지었을까? 교회 지었어요. 교회 짓다 보니까 어떻게 지었나? 영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영어가 안 되니까 타문화권에 가서 어떤 교회를 만들었어요? 한인교회. 한국으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를 만들어서 1세대들은 자기들끼리 살았어. 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갇혔잖아.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 접근을 못하고 갇혀서 1세대는 그렇게 살았죠. 그런 그 선교 역사가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1980년대부터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는데 문제는 그 관점을 갖고 가는 거야. 나는 언어를 잘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전해야지. 또 그런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해외 선교하다가 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해외에서 내 방식대로 선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 한국 땅에도 이 탕문화권에 지금 26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에게 선교할 때 뭐라 해요? 눈으로 하는 거야.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선교 현장 이제 이렇게 세미나 가서 많이 싸우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온누리 M센터를 제가 많이 깝니다. 온누리 M센터 아세요? 온누리 M센터가 예배가 30개가 있어. 뭐 영어 예배, 네팔 예배, 베트남 예배, 심지어 북한 예배까지.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 한국은 적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곽교회에 제가 와서 많이 바꾼 게 한국어로 예배 드려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소통이 잘 쉽게 되니까 교류가 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뭘 준비할까? 제가 만약에 타문화권하고 이민을 안 갔으면 그래 영어로 해야지, 네팔어로 해야지, 베트남어로 해야지. 저도 동조가 됐을 건데 제가 이민을 가면서 느꼈던 게 언어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캐나다 가서 살면서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전 집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그러나 영어 언어를 들리고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류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간접 바꿔. 이게 정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교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은사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성원 집사님하고 제가 지금 작전을 세운 게 있어요. 어떤 작전을 세웠냐? 여기 달란트 다 있잖아요. 재능 있으시죠? 우리 뭐 김원정 고사님은 의료 쪽에, 치과 쪽에 전문가고, 우리 장로님은 어떤 일 하세요? IT. 좋다. 저도 우리 권사님은 전업주부? 이상자예요? 와, 이게 이걸 다른 말을 뭐라고 하면 달란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성원 집사님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두 번째 강의 시간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T링크라고 만들어. T링크, 달란트 링크.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차코리 아시죠? 차코리가 뭔지 아세요? 취업하는 거. 선교도 취업하듯이 우리 김원정 권사님이 난 말레이시아 가서 나는 선교하고 싶은데 나는 치과에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업로드 해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박철원 선교사님이 우리 김원정 권사님 오셔서 이빨 좀 스크린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기 전에 김원정 권사님도 뭘 알아야 돼? 박철원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문화가 어떤지 내가 가서 살 수 있는지 뭘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행 갈 때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가기 전에 그 지역을 가기 전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떻게 조사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와서 다음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보고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탐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은 건데 선교 알기, 준비, 헌신, 지원, 시치, 선발, 훈련, 준비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만약에 베트남으로 한 달 살게 가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한 달 동안 내가 그 땅에서 땅밟기 하면서 한 사람을 영원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선교잖아요. 그죠?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제가 밖에 있었던 계기가 저는 이동희 목사님이에요. 이동희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게 이런 예를 들어주시고, 당신은 은퇴하고 뭘 할 것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요리를 진짜 잘해요. 왜냐하면 80년 동안 반말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선교의 체질이에요. 왜? 선교 현장에서 한식 그러니까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권사님이 그 땅에 가서 1년 동안 밥만 해주시면 그 사람이 많이 변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아 선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선교라는 것은 쉽다.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만 있고 내가 준비와 결단만 있다면 그 땅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야. 그 마음만 가지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을 우리 현관 앞에 뭐 있어요? 문 밖을 나갈 때 뭘 쳐다봐요? 거울 있잖아요. 거울. 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지금 영적 전투를 위해서 나가는 군사야. 그리고 뭐 나는 선교사야. 나 마음을 가지고 딱 나가면 문 밖을 나선 순간 나는 비장해지지 않을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는 한 사람에도 그날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나의 헌신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 영혼이 믿지 않을까요? 우리 다와사모 있잖아요. 저하고 2013년도 저한테 꼬였어요. 그때 캄보디아 선교 가면서 그때 제가 처음 만났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 교회가 있고 잊어버렸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성도님 20년 30년 정도 될 때 다 듣고 갔어요. 매년마다. 그때 이제 간다고 했더니 필리핀 따라오고 베트남 따라오고 결국은 여기까지 성가교회 따라왔어요. 이 단기 선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교회 모든 분들도 이제는 준비할 수 있게 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아까 저는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아까 책 있잖아요. 책.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1839년도에 태어나셨고 26살 때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대동강에서 조선군자에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런 설이 있었어요. 이건 설인데 성경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오셔서 조선민족들이요 예수를 믿으라 자기 칼 앞에 그걸 대담하게 성경을 세 권을 던졌는데 그 성경이 어떤 박춘삼이라는 집에 벽지로 도배가 되게 됐대요.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조선 땅에 올 때 첫 번째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분도 조선 땅을 품고 계속적으로 정탐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따라 대동강 물이 빠지면서 이분이 죽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분의 정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분의 그때 정탐을 두 번째 갖고 올 때 성경을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와서 그 벽지에 다 이제 옛날에는 그 종이 문창지 창호지 그거는 고급 벽지잖아요. 그 당시로는 그때는 황토벽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다 성경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이런 성경 문구가 다 써있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말씀은 그죠? 말씀은 찔림을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변화를 받아서 그 집이 어떤 집이 됐나 평양에 1907년도 평양 대구운동을 일으켰던 장대교회의 시초점이 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탐 선교사 한 사람이 이 땅을 품고 왔을 때 이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1907년도에 길순정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공부할 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강하셨던 계기가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발걸음, 이분의 깜박이가 없었으면 한국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민족을 정말 사랑해 주셨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계 6위로 올리셨던 계기가 선조들의 기도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놀라운 경제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 받고 한 달 살기로 하세요.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아니면 3년만이라도 이민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민을 어떻게 제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몰라도 저는 2005년도 이민을 가서 캐나다의 땅은 그러니까 대도시는 다 살아보고 있어요. 몬트리올 살았고 토론토 살았고 지금 밴쿠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디까지 부르셨냐? 베트남 가서 저희 가족이 7년을 살았어요. 또 한국도 오고 또 교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를 왜 뺑뺑이 시킬까? 근데 감사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언어를 다 배웠어요. 영어, 불어, 에스파니아, 한국어, 베트남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잘 됐어요? 문화적인 적응이 잘 돼 있어. 땅밟게 해봤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을 가든 일주일 만에 남의 집에 가 자. 얼마나 멱살이 좋아졌어요. 이게 문학 2학년. 문학 2학년. 네, 문학 2학년인데 멱살이 좋아갖고 일주일 만이면 왜 다 친구를 만들어 거예요. 뭐가 돼요? 영어 불어가 되니까. 캐나다의 공용어가 영어 불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소통을 어떻게 해요? SNS 하잖아. SNS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SNS 필요한 것 같아요. 네? SNS가 소통이거든요. 교류잖아요. 네? 정탐 선교도 딱 갔다 와서 나는 박철원 선교사님 믿는 것이 아니라 카톡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이고 선교사님 잘 있어요. 선교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 정탐 선교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나는 잘 얻어먹고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지인과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선교를 가더라도 저는 꼭 그 메신저에 2명을 담아갖고 와. 우리 선교 제가 우리 팀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선교 현장 가서 이름을 알고 와야지. 누굴 만나는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 가서 지금 1년에 3,000명을 만나오거든요. 3,000명을 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우리 V점 한번 그려보세요. V점 뭐예요? 두 사람을 내가 죽을 때까지 돕는다 그러면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응? 맞죠? 두 사람이 이름을 알고 와야지.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요즘은 그것도 영어로 다 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로 번역도 할 수 있어. 모르시면 구글에 가서 번역기 하면 잘했습니? 나는 누구야? 우리 말레이시아 갔지? 그거를 말레이시아로 다 바꿔주면 뭐만 하면 돼요? 복사만 하면 돼요. 복사해서 메신저로 넘겨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365일 말씀을 말레이시아로 번역해서 매일 보내줘.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평생 안 까먹을걸요? 나도 안 까먹잖아요. 그게 정탐 선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현지인과 선교사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 우리 그때 김장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응? 네. 김장한 목사님이 미군에서 이제 불닦기 하면서 픽업됐잖아, 그죠?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픽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주의 종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이 나오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베트남을 1년에 한 10번을 갔다 오는데 베트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중 회장님을 참 좋아해요. 세계도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우그룹이 부도나고 도망을 베트남을 갔어요. 그죠? 베트남 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베트남에서 3,000명의 경제인을 키웠어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면 베트남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그룹의 리더가 돼 있고 기업가가 돼 있어서 친한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베트남. 지금 우리나라는 베트남 없으면 삼성도 문 닫아야 되고 LG전자 문 닫아야 되고 포스코도 문 닫아야 되고 철강도 다 문 닫아야 되는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잘 엮어졌기 때문에 그런 가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김호중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갖고 이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가 잘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사람들이 몇 명 될까요? 18만 명. 그러면 18 곱하기 4하면 거의 한 배 가정이 100만 명이야. 우리나라 인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을 오가는 비행기가 몇 편인지 아세요? 책 드릴게요. 하루에 베트남을 한국에서 비행기가 몇 번 들까? 아이 땡. 두 자리 숫자. 맛있었어요. 60번. 자 생각해보세요. 인천항에서 인천공항에서 10편 떠요. 네. 한 지역만. 하노이에. 그러면 푸국 있죠. 호치민 있죠. 다낭이 있죠. 나트랑이 있죠. 많죠, 그죠? 달날 있죠. 그러면 인천항에서만 떠는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도 떠죠. 청주공항도 떠죠. 무안공항도 떠죠. 60편이야. 그럼 60편이니까 하루에 민족이 왔다. 한 도시, 한 군이 왔다 갔다. 우리 못 넣겠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 정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네? 아, 그죠? 잘 오셨어요? 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갖고 계세요. 어떻게 뭘 갖고 계셔야 하는 거냐면 영성도 있어야 돼.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은 다 아니죠, 그죠? 성령의 충만,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예요. 나는 밥을 진짜 잘해. 요리를 진짜 잘해. 그러면 요즘에 K-팝도 있고 한식이 대세잖아. 요즘 TV 보면 조금 먹는 거 먹방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것밖에 없어. 그죠? 자, 우리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선장 가서 요리 교실 열고 떡볶이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오뎅 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이잖아. 네? 탤런트 있잖아. 전문은 전문가답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제 꿈이 있어요. 제가 하는 무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이 무역이라는 게 우리 정정일 집사님도 무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무역이라는 거는 농업은 단절돼요. 근데 무역이라는 도구는 진짜 양방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키운 제자가 그래서 다 몽골에 가 있어요. 그럼 몽골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너 이런 물품 팔아봐.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쪽도 잘 사게 되고 여기도 서로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모르는 치약이
베트남 사람들이 알고 있던 와와 지금 아세요? 그게 베트남에서 하나가 15,000원이야. 한국이 4,000원이야. 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달란트 생각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고 전문가도 필요 없어. 서칭만 잘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아까 그랬잖아. 딥싱크와 챗GPT가 있어. 질문을 잘 던져야 돼. 야, 내가 베트남 사람한테 아니면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 딱 던져보면 질문은 3단계까지 가야 돼. 1단계 하면 2줄. 응?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제가 요약을 정리한 게 제가 지금 보진 않지만 그 뒷부분 정탐 선교사 요거를 딥싱크에서 긁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딥싱크가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 제가 이제 AI를 들으면서 우리 계획주의 관점에서 우리 성곽교회 관점에서 네가 정리를 해봐. 아까 이제 조만주 목사님이 챗 GPT 아까 이제 사물이 어떻고 이게 정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했던 정의 한번 보세요. 한번 뭐 읽어보실래요? 정탐 두 번째 장에 정탐 성사의 정의. 제 정의가 더 낫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기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때요? 아까 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저는 의미에다가 우리의 계획주의 칼빈주의에 모토를 좀 넣어서 여기 맞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이거는 카피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책을 주고 거기 여기서 추려내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두 번째가 필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 내가 너는 너, 나는 관점을 가지고 선교 현장 가면 뭐가 일어날까? 기쁠까요? 아니면 다툼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내가 선교사를 되기 위해서 내 주장을 계속 두고 내세우면 그 그룹은 깨져요. 하지만 내가 아니야. 내가 내 탓이야. 나는 빠질게. 나는 뒤로 물러설게. 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 다 있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도 분열이 없어요. 없고 서로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은 선교는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고 3박 6일 동안 하나님 주신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 내가 낮아지는 마음가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썩어지고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곽교회 가서 제가 체구는 작지만 목사님들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설득하고 장년도 설득해서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집회 몇 명 단위로 할까요? 몇 명 모시고 갈까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30명, 500명. 그러나 저는 입을 크게 불렀어요. 목사님 한 3,000명 정도는 하셔야죠. 집회를. 근데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LMTC가 저력이 있어요. 어떤 저력이냐? 위에서 위를 창조하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내 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찾지 바자에 이걸 왜 하는가 하면 내가 선교 현장 갈 때 이거만 할 수 없잖아요. 나 선교 가는데 이게 뭐예요? 후원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곽교회 바자의 팀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못한 일들을 우리는 이뤄가는 거예요. 작년에
감사드린다 추수받는 날 우리 LMTC 단기 팀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해드렸죠? 삼계탕 했잖아. 800명. 돈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400만 원 들어갔어요.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니까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적자난 적이 없어 지금. 어? 우리가 뭐 60만 원 받든 80만 원 받든 하나님은 우리가 쓴 만큼 다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남았어. 올해도 그런 기적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 가질 때 내가 낮아져. 내가 우리가 만약에 바제하고 망고를 팔아야 되고 그걸 하는 이유가 내가 헌신이 돼. 내가 먼저 자비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평촌으로 가서 이민 현장에 가서 살지 돈 없는데 365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체험의 풍성함의 은혜가 경험된다면 빌보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오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성경교회 LMC 4기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번 주제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기획한 의도가 탐정이 아니에요. 정탐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정탐을 해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것은 이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도 점진적으로 성숙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 한번 갔다 왔다고 졸업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지금 4개째까지 동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LMTC 조직에 1기 때 38명이 졸업하셨고, 오케이. 38명 졸업하셨고 2기 때 46명, 3기 때 34명. 그러면 이금해도 120명이 넘어요, 그죠? 여러분들까지 하면 150명이 조직이야. 엄청 큰 거죠. 그런데 다 1년 동안 이렇게 합숙하고 훈련받고 3일 동안 같이 자고 일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올해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를 오르러 치우지 말고 하나만 보고 2025년도에 우리 구리 LMTC 4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탐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가운데 나는 선교사야. 나는 특별히 다음 땅을 밟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LMC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언제나 매일같이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 쉬고 맞죠? 이렇게 10분 쉬고 우리 3시 50분에 또 여기 모여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였다가 다시 조별로 강구하겠습니다. 1조는 여기, 1조 여기, 2조는 3층 예배실 옆에 그 성가대실 있죠. 3조는 2층 세신자실 203, 4조는 204호 가는데 그걸 무슨 잡장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조만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 주제.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정탐 선교사로서 어떻게 여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를 준비할까? 부담 없어. 그걸 나눠서 이제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같이 나눔의 시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시 50분까지 다시 오세요. 아시겠죠? 네네네네. 너무 궁금해서 하는 필요한